인사를 나눕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큼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이 기독교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그럴 때마다 피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값싸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다른 종교는 피 흘리는 종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느 나라 가도 어디에서든지 종교를 그렇게 전파한다고 해서 시비 걸고 그러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우리 선교사들이 몇 가정이 나가서 선교하다가 4가정 가운데 3가정이 귀국했습니다. 추방을 당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만 남아 있습니다. 가장 늦게 간 사람. 중국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강력한 우상화 정책을 쓰면서 교회마다 그들이 인정한 제3자 교회도 제1계명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 체계에서, 그리고 공산주의 체계에서 가장 껄끄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누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내리고 그것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1년에도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피 흘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그냥 별로 무리 안 되게 다른 종교처럼 그러지 않고 왜 기독교인들은 꼭 피를 흘려야 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분명한 것이 나와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서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내 생명하고도 맞바꾸면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로마의 10대 박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첫 종교회의가 열렸던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때에 회의를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눈 빠진 사람, 그리고 다리 잘린 사람, 손 잘린 사람, 거기서 10대 박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회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최근은 아닙니다만은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말해서 이 요즘 잘못된 이단 신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타종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혼합 종교의 형태, 이 바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흐름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는 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모든 종교가 올라가 보면 다 같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그렇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진노를 받았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3.1절 100주년 기념을 맞이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땠습니까? 일본의 천황순배 이거에 대해 신사참배하라고 하는데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 한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 기독교를 이만큼 있게 한 겁니다. 대충 거기에 휩싸여서 신사참배하고 살았던 사람들 평생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거기에 동참해서 자기의 평생 그것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타협하지 않을까요?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갔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영역도 신경 못 쓰면서 뭐더러 다른 사람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뭘 걱정해요? 나나 잘해야 되고 나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을 흐르면서 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곡을 피 흘리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카타콤 가보셨습니까? 전 여태껏 카타콤을 못 가봤습니다. 어떻게 못 가보는데 이태리를 못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카타콤이 그 수백 킬로가 되는 그 지하에 여러분 동굴 요새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햇볕도 못 보고 살아도 행복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절대 이 세상에 뭐하고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생명도 명예도 권세도 다 포기하고 들어가 오늘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 그 말입니다. 애국 선열들 여러분 우리가 33명 민족 대표 여러분 독립만세 운동의 민족 대표들이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1919년이라면 불과 몇십 년 복음 전하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강력한 역사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유관순 열사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화학당에서 감리교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민족애를 배웠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당위성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민족이 조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즘 기독교를 뭐라고 욕을 많이 하지만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신문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신학문이 들어와 우리를 깨우친 그래서 문맹률을 다 없애버린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즘 들어와서 똑똑해졌다고 해서 기독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이 그런데 앞으로도 이 민족이 예수의 이름 붙들고 반드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막 마음에 뭔가 감동이 일어나서 온 사람. 잘하셨습니다. 안 드시길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13절 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고 또 하나 그 앞부분에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원받는 조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고백,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저는 좋은 목사라 앞에 다 해답을 해놓고 질문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누가 전도를 하고 교회 나가자고 해서 나왔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가자고 해서 온 사람, 그리고 누가 전달해주고 교회 가자고 해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빨리 손 드세요. 안 드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모태신앙이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된 사람, 이 사람도 결국은 엄마 아빠의 믿음을 따라서 교회에 나온 거기 때문에 나 홀로 스스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도록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이 땅을 밟고 140년 전에 이 땅을 밟고 왔을 때 그들이 처음에 부활절 1885년 4월의 부활주일에 왔을 때 여기는 깜깜한 나라였어요. 기독교의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와서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데는 전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과 본문 15절을 보면 구원받는 6단계의 이 과정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믿어지니까 부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나보고 미안해요. 절에 가서 부처님 나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한테 아무리 하라고 해도 난 못해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데는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르는 데는 믿어져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니까 여기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음은 어떻게 된 거냐?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5절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15절은 누가 전파하는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이 와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구원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6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누가 보냄을 받아서 그리고 와서 뭐해요?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요. 전파하고 나면 그러면 듣게 되잖아요. 들어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교회 나왔더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듣고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잖아요. 믿으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과정이 없으면, 누가 전파하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파는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 되죠? 선교사가 해야 되죠? 여러분, 누가 전파해야 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가 부활하여 이제 승천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에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부탁하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내 부탁, 내 유언,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고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 유언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걸 한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야, 가르쳐 지키든지 말든지 하여튼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네가 수고할 걸 해라. 예,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권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서 가라. 영어는 분명하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 이게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제가 일부 때 우리 장로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 장로님이 당황을 좀 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기 우리 장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병만 장로님, 장로님 저 사랑하십니까? 예, 장로님, 제가 장로님께 부탁이 있는데 뭐 장로님 사정과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저 1억만 주시겠습니까? 필요하시다면 드려야죠. 이게 우리 사이에도 1억 달러인데도 필요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이에도 이래요. 이게 근데 내가 일부 때 이제 유 장로님한테 갑자기 질문하니까 유 장로님이 답변을 못 하셨는데 옛날에 김원기 장로님이 답변하신 게 있거든요. 분당에 있는 그 집을 나를 위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분당집 저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생일 잔치입니다. 제 생일 잔치. 그런데요, 와, 신났어요. 분당집, 와, 수억짜리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줄까봐 겁나요, 사실은 저는. 그렇지만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이가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으로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주겠다고 대답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까지, 나는 생명 주지 못했어요. 내가 김병만 장로님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저분이 워낙 믿음이 좋은 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일 설교를 전하고 먹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1억을 필요하다면 주겠다고 하니 이게 보통 행복한 거냐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관계가 맺어지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명 못 줬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야, 다른 것보다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거 하나 있다. 가서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 제자로 삼아서 세례 베풀고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좀 해라. 그거 하나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말씀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최고의 명령.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위임 명령을 부탁한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들어드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후반기에 집회 오셨던 목사님네 교회가 수원 금곡지구에 있어요. 금곡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거기는 촌동네였어요. 제가 가봤거든, 같이 감리사하면서. 그런데 그 동네가 개발되면서 세상에 2만 5천 세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만 5천 세대는 엄청난 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흥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거기 살던 원주민들 그 있고 그랬으니까 이제 토지 보상 받아서 교인들 부자 된 사람들도 있겠네요. 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원주민들 거기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래전에 3,000평 교회가 땅을 샀대요. 땅을 살 때 어떻게 샀냐면 다 대출 받아 갖고 샀대요, 그 땅을. 근데 교인들이 장로님이 11조를 하고 땅을 보상받은 거 장로님이 11조 하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까지 11조를 다 했대. 11조만 38억이 들어왔대. 38억이. 여러분 땅이 없어서 그러시군요. 미안해요. 그 38억 그래갖고 그 땅값을 다 치러버렸대. 다 치러버렸대. 와, 하나님이요 세상에 그렇게도 역사하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요, 수십억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수고 많죠. 뭘 수고 많이 하냐면 이 노인들, 독거 노인들 우리가 반찬 봉사하느라고 매주 격주로 화요일 날이 되면요,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반찬 안 하고 살면서 그냥 독거 노인들 섬긴다고 와갖고 반찬하는 거 보면 너무 안 됐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고맙기도 해. 그렇게 충성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데니까요. 그래서 30명 가까이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도 그렇게 충성하고 뭐 봉사하고,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쁨이 되지요. 근데 그 기쁨하고요 상대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수십억 헌금하고 여러분이 진짜 뜨겁게 헌신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예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거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못 이루어 드리고, 그래서요 얌체 교인들이 있대요. 그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박사님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하면서 신앙 상태를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20%는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빠져도 되고 막 그러는,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20%더래요. 왜냐하면 우리도 재적 인원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모이는 인원은 늘 돌아가며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0%. 그 다음에 또 30%의 성도는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도 안 한대요. 30%가 그렇게 산대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에 35% 교인들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데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50%는 헌금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11조나 이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50%예요. 미국 조사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75%는 교회 출석 외에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한대요. 교회 출석만 75%가 하고 나머지 25%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75%는 그냥 예배만 드리러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런데 85%의 교인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 85%래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85%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 얘기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응답 조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100% 거기 응답한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100% 교인들이 다 자기는 천국 갈 것을 믿더라는 거예요. 와우, 얌체 교인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김장원 목사님이 이걸 글에 올리면서 얌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어요. 얌체 크리스천. 예. 오늘 우리 교인들은 얌체족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거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령을, 부탁한 걸 좀 이루어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구원 얻은 사람의 4대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4대 증거는 첫 번째는 어떤 증거냐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입술로 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살아도 한 번도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한 부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오늘 밤에 가서 무릎 꿇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제가 같이 부목사 생활했던,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하루 집회를 하셨던 미국 오신 양민석 목사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두 분이 커플이 됐어요. 그런데 애 낳고 살면서 애들이 그때 벌써 학교도 가고 막 그때 막 이제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까지 근 10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했대요. 와, 기적이야. 그래서 그 사모님이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순회 연주 가면서 분당 지역 교역자 부부가 미국 순회 연주를 성가대에서 갔거든요. 가면서 그 버스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사모님 세우고 목사님 세우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옆에서 막 했어요. 그런데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나중에 막 하지 못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평생 태어나서 남편한테 처음. 아니 1900년대 1800년대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처음으로 10년 가까이에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억지로 들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수없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계속 여러분의 입술에서 되뇌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아이고 임자 내 마음 몰라, 내가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사는 거지, 애 낳고 사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금자씨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이 고백을, 자녀들이 나한테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믿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요,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인상 쓰는 사람 있으면 절대 오지도 마셔. 인상 쓰려고 하면 교회 문턱도 들어오지 마. 인상 쓰려, 교회 와서 인상 쓰려는 사람 있으면요, 성질 부리고 인상 쓰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 오지 마. 절대 오지 말고 그냥 저기 지하실에서 처리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뭐가 슬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뭐가 우울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내 생명 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나에게 아픔이 돼요? 아니요. 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그 성질 그냥 갖고 예수 믿고 나서 그거 그냥 붙들고 자기 상식 자기 이 스타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스타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것을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화되는 거, 이 sanctification,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날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구원받은 세 번째 증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뭐겠어요? 복음 전파예요.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당연히 전해야 되지요. 예수님의 부탁이기도 하니까 전도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네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에 가서 잠깐 밥을 먹고 나와야 되겠어서 요기를 하고 나와야 되겠어서 올라가다가 요 앞에서 우리 13층에 사는 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이 학생을 만났는데 이 학생은 중학생이에요. 근데 그전에 나보다 키가 적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나보다 키가 커졌어. 그래서 내가 걔 볼 때마다요 내가 늘 이야기해요. 야, 넌 어쩜 그렇게 똑똑하게 생겼냐. 똑똑하게 생겼다고 하고요. 걔를 볼 때마다 칭찬을 엄청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그 형이 용인 외고를 다니거든요. 그 외고를 들어가려면 얼마나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거길 들어갔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형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 인생이 공부가 전부가 아니란다. 그리고 제가 막 위로해주고요. 그럼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언젠가는 제가 얘가 그러는 거 나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어떻게 알았냐? 들었대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 전부터 막 서로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놨어요. 근데 어저께 딱 나가는데 얘가 공 갖고 오다가 나를 딱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평소에 안경을 쓰고 다니던 애가 축구하다가 안경이 깨져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우리 집까지 같은 라인까지 같이 가잖아요. 내가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안경 그도 안경점에 가서 붙여야 되지 않게 수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딱 부러졌는데 아니래. 자기가 이거 접착제로 붙여본대. 그러면서 막 그런 대화를 하다가 그런데요 우리 아파트에 딱 담을 넘어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중학생 아이가 목사님을 보니까 평안해져요. 이게 종교의 힘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이 아이를 얼마나 칭찬하고 보기만 하면 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드디어 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진대. 이게 종교의 힘인가 보네. 그래서 내가 그때를 안 놓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근데 너 교회 안 나가잖아. 아니요, 얼마 전에 나갔어요. 친구 따라 나갔었어요. 그래서 와, 근데 가서 교회를 나가니까 좋긴 좋더라고. 옛날 얘기, 뭐 다윈 얘기 듣고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근데 왜 요즘은 안 나가? 근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 이야, 우리 11시에 예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그 친구한테요, 걔한테 11시 예배야 우리 교회. 야, 그러면 거긴 힘드니까 우린 11시니까 우리 교회 나와. 그랬더니 얘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잘했죠.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얼마나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하고 보이는 사람들 다 시비를 걸어요. 왜 시비를 거냐? 기분 좋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주머니들 만나면 대개 아드님은 어쩜 그렇게 잘생겼냐고, 참 성품은 왜 그렇게 좋으냐고, 인사성도 밝다고 하고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요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요, 저 보면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 다 인사해 놔도 같이. 왜 그럴까요? 나는 우리 이 사람들이요, 같은 라인에 살면서 제가 갈릴리 교회 목사라는 것을 처음에 이사 와서는 모르는데 좀 지나면 알아요. 내가 미리미리 인사하고 좋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은 전도 전략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목사로서 이런, 그래서 어떤 때는 제일 창피할 때는 음식물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여자들 만날 때가 제일 창피하지만 그래도 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저 교회 목사님은 아내를 사랑해서 분리수거를 해주는구나. 그러면 공처가들이 다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로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주민들을 인사하면서 지내는 이유는 전도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저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중학생애가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회개를 많이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교인들이 너무 많으면 제가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워지는군요. 옛날에는 이름 잘 외웠는데, 근데 이름을 외울 수 있는 능력만큼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더 부흥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이제 우리 교인들, 내가 어저께 전도하고선 조금 열매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112 전도 운동이야. 한 사람이 한 해에 2명씩 전도하자는 운동을 했는데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데, 어떤 분은 나한테 집도 준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관계 때문에 1억도 준다는데, 예수님이 그거 한 영혼 구원하면 그거 영혼 구원하라고 내게 부탁을 하셨는데,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탁 좀 들어드리자고요.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들들 볶일 생각을 하십시오. 영혼 구원시키자고요.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박병선 집사님이 시의원으로 나왔다가 처음 이제 전도받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전도받고 딱 나왔는데 목사님이 새가족 소개하는데 일어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더래. 300명 교인들이 다 쳐다보니까 시의원 나온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숙였어요. 자꾸 고개가 내려가더래. 하도들 쳐다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고개를 다시 들라고 그러더래. 그 고개를 또 들었대. 그런데 또 막 얘기를 하는데 또 고개가 내려가더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가족 하면 얼른 일어났다가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딱 교회를 둘러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박병선 집사님이요, 순복음 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그 예배 때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집사인데 교회 나간 지 1년밖에 안 됐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됐는지 나도 궁금한데, 그런데 집사가 돼가지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예배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그날 교회를 보니까 빈 자리가 많아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대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런데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나 오늘 등록했는데 제가 목사님 대접 좀 하겠습니다. 점심을 대접하러 목사님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상에 장로님들도 따라 나오고 해가지고 목사님 대접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29명이 따라 나왔더래요. 세상에. 그 29명 대접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등록을 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자리가 너무 비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그럼 한 600명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29명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딱 얘기했대. 근데 돌아오면서요, 후회가 막 급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이제 막 나간 사람이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의 성질 더럽게 급하네. 너무 성질이 급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이 다리가 아주 천근 만근이 돼 무거워서, 야, 내가 이거 나머지를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어이 친구, 이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친구, 알다시피 내가 교회 나갈 만한 사람이냐? 내가 교회 나갈 수 있는, 나갈 만한 사람이냐고. 난 교회하고는 담쌀 사람인데, 세상에 교회 나갔더니 성경에 그렇게 좋은 얘기가 써져 있고 목사님 설교가 다 좋은 설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오래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야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설교도 잘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교회 갔더니 좋더라는 거예요. 말씀도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친구를 교회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전도 강사예요. 전도 강사가 돼갖고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 나와서도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전도왕이 되게 하셔. 전도왕이.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하나도 없다면,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일찍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 이 구원의 소식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설교가 길어지는 것을 양해하십시오. 예수님의 유언을 말씀드리려니까 조금 길어지는 것뿐입니다. 다른 때는 벌써 끝나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은 결국은 이사야 52장 7절 예언의 말씀,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딴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성경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은 이쁘다고 하고 몸짱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발짱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발을 예쁘다고 합니다. 발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어떤 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다 발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소식은 뭡니까? 전령이, 과거에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해방의 기쁨의 소식을, 전령이 그걸 안고 막 산을 넘어 이 기쁜 소식,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복음을 안고 기쁜 소식.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우리 한문으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왜 복음입니까? 해방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이야기를 안고 막 전령들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모든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입니다. 42.195km. 그때 전쟁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우리 이겼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발로 뛰어서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시대라, 그 기쁜 소식, 승전했다는 소식을 안고 42.195km를 달려서 쓰러진 이 사람을 기념해서 마라톤이 생겨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발을
예쁘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름답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얼짱이 대단하고 몸짱이 대단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살아간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다가 가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빛나봐야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영혼을 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공군에서 별을 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육군에서도 별을 다신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별 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별과 같이 빛날 인생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 별과 같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고 저렇게 곤두박질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고 별처럼 아름답게 그를 인정하는 대상들이 있으니 그 사람 누구예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별 단기는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에서 별을 다는 영혼의 스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주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려야 될 사명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 모두는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복된 발, 아름다운 발로 평가되어지고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생애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우리 속에 주님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만 구원받고 얌체적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동창회 왜 나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 왜 해요? 예수 안 믿는 직원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사업해야 돼요. 공부는 왜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여줘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도록 하는 이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명 잘 감당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서는 것이 아니라 어엿하게 서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한 명씩 다 전도하십시오. 다 한 명씩 전도합시다. 전도 안 할 사람은 앉아 계시고 전도할 사람만 일어나십시오. 전도할 사람만 일어나세요. 성공했네. 여러분 좋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상반기 한 명씩 구원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갖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모두가 행복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주인공들 여러분